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성찬 형제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지럽고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테스트에 들어간 이 시기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이 큰 두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사건이 회복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더 큰 회복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건입니다. 첫째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금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저희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논쟁을 벌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부활했을 때 형이 일찍 죽고 그리고 동생이 있었는데 그 형의 아내가 동생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동생, 막내 동생에게 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활 시에 남편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부활 때에는 누구도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느니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을 때 그때에 이제 율법사들입니다. 서기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들은 바리새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계명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계명,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한 가지 목적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권능하심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충만하게 피조물들에게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조물 가운데 그리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늘 임재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의존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았다가 이미 죽은 사람도 지금 사는 사람도 미래에 올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자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것,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은 피조물의 첫 번째 가는 의무이자 최고의 미덕이요 모든 덕성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으로 다가가기도 전에 겸손을 상실한 교만의 아버지, 이미 사람이 지음받기 전에 그룹으로 있었던 천사장으로 있었던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 교만의 아버지인 사단이 사람에게 교만의 독을 주입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우리 조상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는 본성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본성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한 삶보다는 교만한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겸손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만은 지옥의 시작이며 저주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겸손을 상실한 우리 인류가 겸손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겸손을 회복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겸손을 상실한 인류가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과 맺었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성품과 정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이자 히스토리의 주인, 역사의 주인,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히스토리의 주인이시고 구원 역사의 근원이기도 한 예수님 자신의 겸손을 우리와 나누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존재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겸손을 회복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겸손 회복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둘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면 특별히 39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은 너무나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기심을 정당화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이 성전을 게으름이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탐욕 등의 배설물의 통으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의 삶을 살도록 너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AD, BC 그러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AD와 BC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삶이 나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완전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형성의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 열매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 열매가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는 특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배가시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공감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첫 번째 그 단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청입니다. 많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첫 번째 단추는 경청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들어주는 거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깊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가슴으로 품어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도 공감의 능력보다는 지성의 능력으로 어떤 진리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함이 강한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속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공감의 능력, 경청의 능력을 우리는 배가시켜야 겸손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 각자가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뿌리가 자리 잡고 겸손의 나무가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겸손한 성품이 자라가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겸손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더 많이 내리는 것입니다.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게 하며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겸손의 참된 본질과 절대적인 필요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전적 무익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나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예수님이 빠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분의 속성인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즉 겸손 회복 증거의 삶은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에 전염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일이 또 어떤 한 부류는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 공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작 힘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든지 우리가 그 병으로 죽든지 아니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지 지옥 백성이 되는지, 이것이 지금 죽는지 다음에 죽는지 어떻게 사는지 살아야 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들의 아픈 그 마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합니다.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말에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의 이 겸손의 열매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저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는 우리의 몸만 사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겸손의 열매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의 열매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